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국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그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에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른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8월달 또 9월달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소그룹 나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사기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이 사사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디모데전서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사사기가 쓰여질 때는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땅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1세대가 들어갔고 또 2세대가 들어 살고 이제 3세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3세대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모두가 다 진멸하고 내쫓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지한 지파도 있지만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이 차지하지 못한 이 지파들이 잔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땅은 안 하고 자기들이 보아서 약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고 그런 약한 부분들의 산골 찾아다니면서 그런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땅을 차지해서 살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에 들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 양육되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물려지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질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보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완전히 동화되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숨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17장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잔꾀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집에다가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갖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에봇 그리고 드라빔 또 새겨 만든 그런 신상 부어 만든 그런 신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레위지파의 젊은 청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이니까 제사장의 노릇을 하라. 그렇게 해서 미가 집에서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잔꾀를 부리면서 꼭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가나안 족속들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 각자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이방 그런 우상들을 놓고 그리고는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지파 청년을 세워갖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도 시원찮은데 가나안의 그런 이 우상들과 믹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여겨봤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600명의 그런 군사를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을 보게 된 거예요. 단지파 이 사람들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 우상들을, 신상들을 앞에 놓고 제사장을 또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구태여 실로까지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게 자기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빼앗자. 그리고 거기에 젊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그 제사장까지도 우리가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가갖고 그 우상들하고 그 제사장에게 내가 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단지파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너를 아버지라고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이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상의 신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이 바른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가 조건을 그렇게 거는 걸 보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미가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이 집 주변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쫓아가죠. 그 신상들을 뺏어오고 다시 돌려오고 찾아오고 그리고 제사장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모아갖고 갔지만 600명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과 그리고 이제 무력을 써서 너희들이 우리의 것을 뺏어갈 수 있느냐, 찾아갈 수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찾아가고 한다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가가 그 함께 갔던 마을 사람들하고 다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600명의 군사와 이 단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이 아닌 엉뚱한 땅, 평화로운 땅, 이런 땅을 점령해갖고 침략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이렇게 해서 보았는데 19장에 가보면 19장에서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신상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거짓된 제사장을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잘못된 예배,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19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제사장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처와 함께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완전히 타락된, 하나님하고 멀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레위가 첩을 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첩으로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죠. 몇 달 있다가 레위인이 그 첩을 또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서 그 장인에게 대접을 한 4일 동안 후하게 받아요. 5일째 되는 날도 후하게 하고 또 유숙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떠나야겠다라고. 그래서 데려갔던 사람과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유숙을 하고 하룻밤 유숙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여우스락에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그 하인이 머무르자고 할 때 여우스 땅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브아나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우리가 유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하는데 넓은 성읍의 넓은 마당에 가서 자기들을 받아줄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누구도 이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를 지극히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기브스에 와서 이제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넓은 성읍 넓은 마당에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기브스에 있는 맞죠? 제가 지명을 잠깐 착각하고 있어요. 기브아요. 기브스가 아니라 기브아. 그래. 그 한자가 틀려서 자꾸 거슬렸는데 이 기브아. 그 기브아에도 역시 죄가 관영했습니다. 이제 밤에 이 손님을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밤인데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손님으로 온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동성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타락된 그런 사회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서 살았지만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접하면서 그냥 함께 같이 희석해서 살고 있는데 그 타락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나와갖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집에 내 딸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첩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능력을 보이든지 어떻게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있다가 첩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 불량배들이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하고 그리고 보낸 겁니다. 간신히 이 노인의 집 앞 문 앞에까지 왔지만 이제 기력이 없어서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죽어있던 거예요. 첩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가서 너무나 이 분이 차갖고 그래서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갖고
각 지파에다가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 사정을 지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갖고 이 기브아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을, 기브아 이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갖고 이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을 이제 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이 커져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은 그 숫자가 2만 6천 명, 그리고 왼손잡이들이 훈련받은 그런 왼손잡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0명이 모여갖고 결국 40만 명 대 2만 6,700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단칼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갔어요. 두 번째 나갔을 때에도 18,000명이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갖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왔지만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 않고 자기들이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전쟁을 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조심히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물어보고 회개하고,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베냐민이 이 정도로 졌다고 하면 다른 지파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을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죄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 가운데 두 번 패하게 되고, 세 번째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두 번 싸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 18,000명이 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쫓아가서 5,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3,000명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이제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1세대, 2세대까지는 그래도 신앙을 근근히 지켰는데 3세대 들으면서 완전히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단체들을 그들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편견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면서 살은 이것을 이 사사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부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계속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계보를 끝까지 우리가 내다보지 않고 우리가 나 혼자의 신앙만 급급하다가 보면 내 다음 세대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죄악에 같이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과 믿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섬길 뿐이고 경배할 뿐이고 내가 따라야 할 뿐, 그분이 나의 정말 진정한 생명의 인도자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사사기가 남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것을 모를까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무질서, 혼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흡수하다가 결국은 이런 타락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백성들끼리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전쟁하는, 싸우는, 거기서 죽음이 있는 이런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보를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